모세의 후계자로서 새롭게 지도자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성의 전투였거든요. 여리고성의 그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가나안 땅의 한 중간에 여리고성이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일단 뺏어야, 그리고 거기에서 교두보를 형성을 해야 효과적으로 다른 지역을 공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가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거기다가 중간에 그 여리고성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을 점령을 해야 남쪽과 북쪽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전술전략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이기려면 일단 군대 수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무기의 성능이 아주 뛰어나야죠. 그것만 가지고는 다 되지 않아요. 그러면요, 전쟁에 승리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전술 전략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미리서 여리고성에 밀입을 시킨 거예요. 그곳에 보낸 겁니다. 거기 가서 여리고성의 지리는 어떻게 생겼느냐, 군대 수는 얼마나 많으며 어디에 군대 본부가 있는가, 거기 인구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탐지를 하고 오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말이 정탐꾼이지 그저 좋은 말로 정탐꾼이지, 정탐꾼이 뭐예요? 간첩 아니에요? 적의 정보를 미리서 입수를 하고 탐지를 해서 전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간첩의 임무입니다. 첩자죠. 그래서 2명의 이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갔어요. 이곳저곳을 탐지하고 다니는데 벌써 그 팔레스타인 본토인하고 유대인들은 인종부터 좀 차이가 있어요. 물론 말도 같지 않고요.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걸 눈치챈 거예요. 우리 성에 첩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리고 왕이 군대를 급파해 가지고 당장에 그 사람들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죠. 수소문해 보니까 이 2명의 정탐꾼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생은 원래 잔치집에 초대받아 가지고 그저 술을 마시는데 시중도 들고 노래와 춤으로 흥을 돋구는 그런 여자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귀한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그 술집을 숙소로도 제공하고 돈을 받는 그런 일도 했었죠. 바로 유대인 정탐꾼이 그 집에 들어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를 하고 군인들이 그곳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을 불렀어요. 너희 집에 첩자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이끌어내라. 그때 얼마나 참 긴장감이 있는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2명의 첩자가 잡히면은 이스라엘에 이제 전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아주 지혜로운 여자였던가 봅니다. 그래, 우리 집에 첩자가 들어왔어서
근데 방금 우리 집을 나갔다고 방금 저만치 가고 있을 거야. 빨리 그곳으로 가보시오.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 말만 듣고 이 군인들이요, 그냥 이제 그곳을 향해서, 라합이 가리키는 그쪽을 향해서 붙잡으러 달려간 거죠. 급해가지고 그냥 예루살렘 그 첫절을 잡으려고 그 여리고성에 그냥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꼼짝없이 이것들은 도가 안에 든 쥐가 됐다 생각하고 잡으러 갔지만 없는 거예요. 그 두 첩자는 지금 기생 나합의 집에 숨어 있잖아요. 나합은 그들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삼대 아시죠? 삼은 껍질을 벗겨가지고 옷감도, 거친 옷감도 만들고 밧줄도 만드는, 튼튼한 밧줄도 만드는 그 삼 있잖아요. 이 삼대를 껍질을 벗기고 말려놓았던가 봐요. 그 속에다가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뒤쫓아오던 군인들이 한참 멀리 갔을 때쯤, 그때 그들에게 이곳을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지금 요단강 건너서 당신들 그 진이 있는 곳으로 바로 가면은 붙잡혀. 그러니 산에 올라가서 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 사람들이 자기의 곳으로 도망가면은 그때에 요단강 건너서 당신들이 지금 진치고 있는 그곳으로 가시오. 이렇게 일러주면서, 그런데 내가 당신들을 숨겨줬지 않소? 그러면은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은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약속을 합니다. 끝까지 비밀을 지켜준다면 내가 우리가 너를 살려줄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지요. 살려줄 거라고. 그런데 당신만 살려준 게 아니라 당신의 부모님, 형제자매, 당신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친족들까지 다 살려줄 거예요.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면은 당신 집으로 다 모시오. 이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은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니까 아무튼 그 사람들 다 당신 집에 불러 모아 놓으시오. 그리고 빨간 천을 매달아 놓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문은 닫혔는데 어떻게 했죠? 줄을 매달아서 성 밖으로 피신을 하게 했고, 정탐꾼들은 산 위에 올라가서 라합이 일러준 대로 그들은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진치고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 2장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드디어 여호수아 6장 22절로 25절,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말씀에 정탐꾼들과 라합이 약속했던 그 일이 그대로 시행이 되었다.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합은
자기 성, 자기 나라를 지금 점령하려고 쳐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줬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아니, 간첩들을 보호해준, 숨겨준 이 사람이 정말 잘한 일이냔 말이에요. 일단은 애국자는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그 일로 인해서 자기 동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나갔는데, 그리고 그 성은 불타고 가진 거 다 뺏겼는데 과연 라합의 행동이 옳으냐는 거예요. 정말 정당하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 2장 10절로 1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뭐라고요? 우리는 당신들의 소식을 이미 듣고 있었어. 무슨 얘기예요?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요? 당신들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강대국 종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 왕을 굴복시켜서 해왕을 받았고 또 홍해가 쫙 갈라져서 건너게 되었다는 소식 말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가까운 멀지 않은 아모리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과 전쟁에서 그 아모리의 두 왕을 굴복시키고 죽였다는 그런 소문도 우리가 들었어. 여호수아 2장 1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왕이시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정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자기 나라 동족에게는 좋은 일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선하신 구속사,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측면에서 볼 때에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던 사람이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믿고 거기에 동조하고 협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요. 믿음, 그렇습니다. 그의 믿음을 높이 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라합이 그렇게 좋은 일 했다고 합시다. 그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라합 한 사람을 살려주면 되는 거지. 왜 성령의 감동으로 두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게 했을까요? 무슨 말이요? 너만 너희 집에 있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점령할 때 너뿐만 아니라 너의 부모님, 너의 형제 자매,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너의 친족들까지 이곳에 다 불러내어 머무르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할 때에 맨 먼저 너와 그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내 가지고 이스라엘을 진치고 있는 그 뒤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왜? 나 혼자서 살려주면 그것도 고마운 일인데 왜 부모, 형제, 가족들,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갈 거라고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빌립보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성인 남성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어서 그 회당에서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하고 회의도 하고 명사들 초청해서 강연도 듣고 그렇게 하는데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강가에서 매일 숙소에서 강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강가에서 몇 명의 여성들을 만나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여성의 마음 문을 열었다고 그랬죠. 누구죠? 루디아라는, 자주상사 루디아라는 여성의 마음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예수 믿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머무르시오. 그 집은 부자였어요. 집도 컸어요. 방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초청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누디아와 그의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냥 저자에서 시장에서 귀신 들린 한 소녀를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죠.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서 온몸에 피투성이 되도록 매를 맞아요. 그러나 감옥 속에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거든요. 한밤중이었습니다. 옥문터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그냥 이중삼중으로 만들어 놓은 그 쇠문이 다 열려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그 모습을 본 옥사장이 칼을 빼어들고 배를 갈라 자결을 하려고 했지만 바울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말라. 문이 열렸으면 당연히 도망가야 되는데 그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오히려 부들부들 떨면서 등불을 들고 그 안에 들어와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그 감옥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했던 말,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유명한 질문입니다. 그때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했던 한마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너무 단순한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주 예수를 믿으면 너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너와 네 집까지 구원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날 옥사장이 자기 집으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초대하고 상처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투성이인 그 몸을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온 가족 복음을 듣고 세례받았거든요. 다 구원받았거든요. 바울의 말대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식구가 5명, 10명이 있다고 하면 달랑 나 혼자 쏙 빼가지고 구원받고 다른 가족들은 전부 지옥에 쳐넣는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주 사용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것은 생명, 운명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가정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고 또 그 생명이 자라서 또 대를 이어가는 게 가족이잖아요. 이 하나님은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향해서 축복하신 하나님이세요. 왜 여기 너 혼자만 구원받아야 된다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온 가족 다 끌어모으라고 친척들까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자, 이번 기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 구원받았다, 그건 아니거든요. 나의 부모, 형제자매 다 이끌어내라는 말이에요. 지금 나만 살 일이 아니에요. 다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 형제, 또 내게 속한 사람들, 그리고 누구예요? 친족들까지 다 살려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의무가 있어요. 살려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살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잘고 봐야 되잖아요. 죽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좋은 음식 먹고 산들, 좋은 옷으로 몸을 휘감는들, 좋은 집에서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삶은 얼마나 살 거예요? 벤지 오래된 분들 갑자기 생각나서 알아보면은 그분의 나이가 벌써 90이 넘었겠네 하고 수소문해서 알아보면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미 15년 됐어요 돌아가신 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느끼는 건 사람은 다 가는구나, 다 가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다 가는구나, 다 가는구나, 가는구나.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살아도 부귀권세 영화를 누리고 산들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라합을 살려낸 것은 혼자만 살린 게 아니라 너에게 속한 자, 부모의 형제, 친족들까지 너로 인해서 다 살려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 섬기며 대를 이어가며 복받는 우리의 가정, 가문이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합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합은요, 예수님이 족보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살모는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다윗왕의 할아버지, 다윗왕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죠.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의 조상이 돼요. 참 대단한 복을 받게 됩니다. 조상이 되고, 참 라합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이름이 기념이 되게 되었습니다. 엄청 복을 받았어요. 그는 이방인 여자였지만은 유대인인 신실한 살몬과 결혼해서 참으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 가족들, 친척, 형제, 자매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촉해야 된다는 겁니다. 급하다고 빨리 재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모아서 정탐꾼들과 약속한 대로 붉은 줄을 내려뜨려 놨습니다. 그 붉은 줄, 그 집은 해치지 말 것을 여호수아가 명령했거든요. 자, 여러분, 이번 교회에도 사랑하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